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하나님 지친 우리들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 이 말씀을 붙들고 주어지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어떤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선교를 보고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 마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글로 올린 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동네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 도로가 이제 유실이 된 거예요. 이제 흙으로 이제 달려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유실이 되다 보니 자전거라든지 수레라든지 자동차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로를 가면 이제 그 앞마을까지 100m면 갈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유실이 되어서 돌아서 가면은 3km를 돌아가야 되는 좀 먼 거리를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제 오늘날 우리 뭐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마을 이장이죠. 이 마을 이장님이 이제 빨리 요거를 이제 고치려고 이제 서로 이제 십시일반해서 이제 이 도로를 고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고 선교사님은 흔쾌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서 속히 이 도로를 이제 유실된 도로를 이제 복구하기를 이제 원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이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부에서 이제 수개월 안에 이 도로를 이제 다시금 복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시일반했던 이제 이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정부에서 이제 수개월 안에 이제 언젠간 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정책을 좀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수개월 동안 그 먼 거리를 3km를 돌아가야 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전혀 뭐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갖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선교로 이렇게 보고했던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저랑 비슷해갖고 저랑 상당히 많이 좀 부딪힙니다. 근데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딸을 이기려고 들고 중학교 3학년 딸도 어떻게든지 아빠를 꺾으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이제 강해지면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제 서로가 이제 이기려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직장을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오면 저녁 먹을 때 서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 먼저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자기야, 혜린이가 오늘 밥을 남겼다. 반찬 먹으라는 거 반찬 안 먹더라. 야, 공부도 다 안 하더라. 저희 강아지한테 이제 뭐 패드로 가려고 했는데 패드도 갈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혜린이도 이제 저희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저기 꽃 꽂은 여자 같대.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막 하면서 엄마, 아빠도 오늘 약 안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같이 혼나는 거죠. 뭐, 혜린이도 혼나고 저도 혼나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혼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거죠. 이상하죠.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을 조금만 고치면, 이것을 조금만 절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이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거죠.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려도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거를 6절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지금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도무지 바울은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 무단 이탈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무단 이탈은 탈영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무단 이탈은 배교예요. 특별히 이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떠난 것, 어쩌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더더욱 놀란 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어떤 이탈은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좀 재구성하다 보면은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연대를 48년에서 4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48년에서 49년도에 바울이 이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써진 연대를 50년에서 5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기간을 보면 1년에서 많아야 2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자마자 1, 2년 안에 새로운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이 뭐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지, 바울은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였음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저버리고 저들이 저렇게 속히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바울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믿음의 많은 삶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사울을 들어볼 것 같아요.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지극히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선지자라고 불리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자마자 오늘 말씀처럼 그가 너무도 빨리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도 바울에 의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어찌하여 사울 당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6절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더하기 알파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가 덧붙여진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다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전적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을 덧붙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바울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 외에 그 무엇이 덧붙여진다면 이거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에게 그 학생이 좋아하는 아주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최신형 휴대폰이 요즘에 한 200만 원을 하니까 제가 200만 원을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학생이 이 선물이 너무너무 값비싸잖아요. 200만 원이고 목사님이 큰 부담이 됐겠구나 하고 저한테 슬그머니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선물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다 주지는 못했고 한 100만 원은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이 되기에는 뭔가 물음표가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물이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저 값없이 공짜로 때로는 의외로 주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그것을 온전히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때로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혼동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름받았다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에 걸맞는 이와 같은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혼동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들어설 여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때로는 기대하시는 삶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도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도 이 부분은 도무지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덧붙여 어리석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그 다른 모든 서신들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던지거나 때로는 그들에게 자꾸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변질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즉 바울이 전한, 성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안에서 자꾸 이탈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서 자꾸 다른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삶의 문제가 되겠죠.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교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바꾸어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그들을 변질시키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떠면은 동기가 선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교 안에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신앙을 좀 통합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지켜왔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소중했는데 이 소중한 것을 그냥 다 던져버리기가 어쩌면 못내 아쉬워서 이것을 붙들면서 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자 때로는 이것을 끌고 들어와 바울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한 의도든 순수하지 않은 의도든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 자체는 결코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때로는 새로운 이제 신앙을 갖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그들이 온전히 서기도 전에 그들의 믿음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잘못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토대 안에서 서기 전에 때로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곁들여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그들이 의지하게끔 만드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과 견주어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되었어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짜를 판별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진품을 딱 앞에 두고 그거 가짜를 옆에다 두고 차이가 나면 이것은 가짜로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이제 계속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 마가는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8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0장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 복음이 누구와 이어져 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에는요 우리 1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래 뜻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이 좋은 소식이고, 그러나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장차 다시금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늘 증거하고 전파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덧붙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때로는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복음, 자신의 사역 외에 무언가 율법적인 전통과 때로는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됐고 전부가 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음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하가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복음이고, 이것 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덧붙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된 복음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덧붙여졌다면 이 덧붙여졌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내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에 관해서 자꾸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참된 복음에 우뚝 서셔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온전히 구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로는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좀 더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 마지막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요, 상상 가능한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섭고 잔혹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즉 바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때로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9절에 우리가 전해 말하였거니와, 즉 바울은요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참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바울의 그 선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다른 복음을 붙들면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잔혹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이 참된 복음을 더욱더 붙드는 그 삶에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관심사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좀 의식하게 되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까이는 가족을 의식하게 되고, 직장이나 때로는 사업을 하면 내가 만나는 동료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책망하고 헐뜯으면 우리는 굉장히 낙담하며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더 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어쩌면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나 골목 한가운데 가서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그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관심사와 그와 같은 열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사실이죠. 만일 바울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을 조금만 가져다가 그 역시도 타협했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부딪힐 일이 없겠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의 사도권을 문제시 삼을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결코 그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핵심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결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편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온갖 박해와 핍박을 몰아쳐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진정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결코 타협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진리를,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내용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다양하게 그 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방식을 우리가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아부에게는 영아부에게 맞게, 중고등부에게는 중고등부에게 맞게, 청장년에게는 청장년에게 맞게, 때로는 중장년에게는 중장년에게 맞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식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다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와 가짜가 또 옆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이 진짜를 놔두고 이 가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순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금에 좀 뭔가 섞여져 있는, 때로는 금이 있죠. 때로는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런데 이 순금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섞여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말씀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진짜 참된 복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 참된 복음을 내버려 두고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복음만을 너에게 전해 주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떠나지 말고 굳건히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당부하는 바울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이 복음 외에 그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금속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풍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파를 만나면서 때로는 불에 타 나무로 삶을 쌓았던 사람들은 나무가 타버리기도 하고, 돌로 무언가를 쌓았던 사람은 비바람이 쳐서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금속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도 큰 어떠한 고난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열심히 쌓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의 가장 기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있으면 다시 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조차도 만일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면 우리는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만큼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